조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믿음 생활의 큰 함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함의 함정에 빠져서 얼마나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또 육신의 열매 때문에 자신들의 가문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또 온 세계가 그로 인해서 큰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주셨다는 약속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자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76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10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주셨어도 그때도 기적이고 그때도 정말 늦은 나이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자손 때문에 그들은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꽂혀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타올라서 사라의 배를 보면서 오늘에도 금방 배가 올라오고 임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생길 것만 같은데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약속을 받으면 그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기다림이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어떤 것들은 인내의 한계가 다다라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가 다다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런 한계가 온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을 때는 좀 부자나 권세자들이 상속자가 없을 때는 축척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몸종들을 통해 가지고 상속자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이 사회 보편적 관념이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먼저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성들은 알잖아요. 내가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인지 내가 가임할 수 없는 여성인지 여성들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자손이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종 하가를 보는 순간 하가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상속자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생각이 자꾸 커지잖아요.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계획이 되고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대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례는 대안을 마련한 거죠. 하가를 통해서 사회 관념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내 집안에 있는 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상속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급함 때문에 오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시험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가 클 때 참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신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까지 가서 내 지혜를 사용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판단은 사레가 한 것인데, 사레가 한 이 판단은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뭘 보고 판단한 거죠? 현실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내 지혜를 가지고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방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방법은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읍니다. 아브라함이 동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까지 약속해 주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화되었고 사레의 말에 현실에 동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나오는 행동의 시도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내 머리로 나와서 내가 어떤 행동을 시도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큰 아픔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러자 곧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안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대 사회에 있는 사상들 중에 하나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자가 출산을 잘하면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한 것이 그 당시의 관념이었습니다. 하갈이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자기 안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는 인격의 문제가 있어요. 인격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좀 고만고만할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남보다 좀 좋아졌을 때 인격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 되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인 사람이 있고, 또 자녀에게는 아버지이고, 자녀에게는 어머니 자리가 있고, 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 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권세나 재물을 주셨더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면요, 자신은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은 잘 알게 돼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교만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저 사람이 조금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교만하자 사라가 부글부글 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돼. 내가 당신에게 내 여종을 당신의 품 안에 두었더니 그 임신함으로서 나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몸쪽 때문에 생긴 이것을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를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격체예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내 자녀도 인격체이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격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물정으로 생각하지 인격체로 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자, 사레가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우리 집안에 나 대신에 상속자를 낳아줄 수단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 하갈은 내 자손을 낳아주는 도구 정도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자기에게 임신을 하고 반항을 하자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학대를 하게 된 거죠. 하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여주인을 임신을 하지 못하고 난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더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 자기 여주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로 대해줘야 합니다. 인격체는 굉장히 마음에 손상을 잘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권력자고 자녀가 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더라. 자녀가 더 권력자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체로서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 하갈은 이제 이 집안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이렇게 잘 대해 주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대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하갈이 고백한 내용이 13절에 나타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은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갈은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에 불과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한 하갈을 만나주세요. 살피시고 있다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언약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오류가 뭔 줄 압니까?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인도하시고 나름대로 보호하시고 또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나 자신이 하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만큼 타락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못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까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없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내 아들로 인정한다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을 씻겨주시고 조언을 입혀주시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갈을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갈을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좋은 것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마귀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하나님이 복이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집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땅이에요. 비록 사례도 아브라함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학대가 있었고 또 잘못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갈이 그곳을 떠나서 도망길에 올랐어요.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애굽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애굽은 죄악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나 애굽으로 갑니다. 아니면 나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혹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복받은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를 벗어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쉽게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고 사례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목사님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뭘 완벽을 바라겠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벗어나서 자꾸 나가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온 것은 마귀로부터 나왔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내 주인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축복의 땅, 축복의 집으로 하나님 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을 복종하는 거 아니냐? 너는 종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실 것을 언약으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번성할지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본성은 있는데 이 아들은 들나귀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처음부터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든지 아픔을 주는 아들이 돼요. 사람들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치고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대항하면서 사는 거죠. 자, 이 민족이 이스마엘의 민족이 지금의 아랍 민족이고 이 민족의 씨가 지금의 이슬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라면서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또 이스마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럼 오늘 현대에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이루어진 것처럼 형제를 대항하고 세계 사람들이 이 아랍군을 치고 아랍 사람들이 또 세계를 치고 태를 일으키고 지금 현실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 출발은 믿음이 없는 조급함으로 시작했는데 이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얼마나 큰 세계적인 아픔으로 역사가 지나면서 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조급함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약화됩니까? 현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의 한계가 생겨서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현실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될 것 같아요. 그럼 눈 뜨면 현실이잖아요.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있으면 현실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에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임대로 교회에 있었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임대로 있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그냥 막 쫓아내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버티라고 하셔서 버텼어요. 나중에 버티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내가 법정에 가서 죄인처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안 나간다고. 판사가 왜 안 나가냐? 우린 나가고 싶어도 나갈 데가 없다. 죄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냐? 6개월 달라. 그랬어. 전문가 변호사들에 따라 상담을 받고 가는데 변호사들도 가면 최대가 3개월이 돼요. 근데 그 순간 3개월 생각하고 갔는데 제 입에서 6개월이 나왔어. 그 판사가 재개발팀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안 나가서 이 교회가 안 나가서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도 꽁티가 심하더라고. 하루에 손해가 1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판사가 5개월 있다가 나가라. 이렇게 돼요. 합법적으로 5개월 더 있게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갈 곳을 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계속 몇 년째 임대로 있으니까 너무 서러운 하나님, 이번에는 임대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5개월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나가라. 1개월이 흐르고 2개월이 흐르고 그 압박감.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눈 뜨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어디에도 갈 거 아니에요. 없는데 하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월세라도 알아볼까? 그 조급함이죠. 부동산에 가서 월세라도 들어가서 알아볼까? 그런데 안 가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리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이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4일 있다가 오신대요. 4일 있다가 만났어요. 만나고 3일 만에, 아니 3일, 목요일날 만나서 목금, 토, 3일이죠. 토요일날 결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월세를 찾아가서는 또 월세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줍시다.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 감고 기다리는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야.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읍시다. 전능한 하나님 바라봅시다.